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사랑하지만 또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되 조건 없이 부르시지만 또한 부르셔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회복을 기대합니다. 시작. 나는 회복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 없고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우리 모두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 만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뀌길 싫어합니다. 고집스럽게 염소와 같이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말과 같이 고집스럽게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예수님께서 이 동쪽으로 이 갈릴리 바닷가의 동쪽으로 배를 몰고 가셔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광인을 자유롭게 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혹은 우리 주변에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와 같이 풀려지길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쫙 이동하시죠. 참 예수님 바쁘세요. 잠자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막 사람들한테 갈굼당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애타하며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우리의 회복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 서쪽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시러 찾아오셨습니다. 맞은편 그쪽으로 갔더니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려 예수님께 애걸복걸하면서 간절히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은 높은 직급이죠.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여도 여러분 그 회당이라는 걸 세워서 거기서 오늘날 교회 역할을 하는 곳이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또 어떤 것입니까? 교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걸 대부분 이 회당에서 했다고 보면 되죠. 회당장 하니까 왠지 당회장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거기 지도자로서 대부분 이제 연륜이 높은 사람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 회당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야이로, 굉장히 유대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분명했을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서 예수님 앞에 굉장히 상극적인 존재입니다. 우린 모세의 후손이고 예수의 말은 이제 새로운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오를 잡아야죠. 예수 앞에서 나의 모세 율법이 맞고 당신의 복음은 약간 이제 잘못된 거고 이렇게 생각할 때쯤 되었을 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어린 딸이 곧 죽게 된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그 앞에 야이로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활용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바로 들음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행했던 여러 가지 소식들은 소문에 소문을 타고 막 사람들의 귀에 전달됐겠죠.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입소문이 제일 빠르고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인터넷 미디어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가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은 말씀, 확신한 그 진리의 말씀을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에겐 그 한마디가 생수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딸이 죽게 된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죽게 된 상황에 놓여 있으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애걸복걸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내 선생님이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나이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나이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다 소용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밖에 붙잡을 수 없는 그 간절함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23절 후반절에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래서 내 딸을 구원해 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새벽 4시에 항상 깨셔서 벽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숨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러면 제가 예수님 업고 다닐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업고 다니실는지.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주님은 알아듣셨다고 믿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 그만큼 부모의 애타는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야이로의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회장장이라는 것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의 뭐 체면이고 뭐 지위고 다 필요 없어요.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내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그 지붕을 뚫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남의 집인데 건드리면 안 되고 내 자식도 인격이 있는데 감히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생명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기회를 도모하자. 여러분 다음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시작. 기회는 지금입니다. 제 몸이 좀 회복되고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좀 내가 기분이 좀 호전되면 좀 우리 가정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절대 기회가 안 옵니다. 기회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지금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오늘 야이로처럼 납작 엎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꾸 자존심 생기지 마세요. 나를 커버하려고 하고 자꾸 뭐 뒤로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야이로를 보세요. 배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간절히 애걸복걸하잖아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의 부모님을, 나의 형제들을, 나의 자식들을 하나님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되는데요. 주님 바꿔주세요. 그 애타는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 병에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장면이 새롭게 바뀌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을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이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밀어제끼는지 여러분 인산 이를 잃었겠죠.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사방에 손을 뻗쳤을 겁니다. 우리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들이 공항이나 이제 이런 거리 딱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잡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뜯기고 어떤 사람은 단추를 뺏기고. 연예인 단추잖아요 이거. 연예인, 저는 그럴 일이 없죠. 연예인 단추를 뜯으면 그게 또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막 밀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 성경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26절은 말하 그 여자의 설명을 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죠. 아무 호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사태가 중하여진 차에라고 했습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여인들이라면 한 번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해 못해요. 여자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에는 그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생리 기간, 이 7일을 부정한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걸로 여겨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접촉을 금하고 격리되어서 그 기간 동안을 지나야 됐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성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이 터치가 있으면 같이 부정하여 하루 동안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옷을 빨고 격리 수용을 당해야 됐습니다. 마치 코로나 격리 수용 같네요.
그 저녁 때까지 있어야 부정함이 면역이 됐던 거죠. 율법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2회를, 그러니까 이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죠. 자궁에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달에 일주일만도 괴로운 여자분들에게 그녀는 12년 동안을 한 번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젊은 시절을 대부분을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격리 수용당해서 죄인이란 굴레 속에서 여러분 살아야 됐던 겁니다. 가정이나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 문화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젊은 시절, 여인으로서 사랑받고 아이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그 기간이 아니라 그녀는 그렇게 죄인이라는 굴레 속에서 비참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거를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한테 여러분 가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부인과 가면은 기분이 좋으세요? 저는 안 가봤지만 대충 얘기만 들어봤을 때 그리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당대 여러분 제대로 된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이러저러 민간요법도 써보고, 그 당시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에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고치지도 못하고 재산은 탕진하고 점점 나이는 들고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그때 그녀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다른 사람과 이 혈루증이 있는 여인이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만난 사람들도 다 여러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만 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여러분, 계속 혈을 쏟아내니까 얼마나 또 파리하게 마르겠어요. 마르고 어지럽고 아픈 잘 안 보이고 힘들고, 누가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라고 사랑을 해줬겠습니까? 제대로 된 가족들이 양육이 있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남노한 그 여인, 혈루증이라는 것을 갖고 당시 여러분 여성 위생용품도 없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새벽을 깨우러 나오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 속에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로부터 기도를 받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 축복이에요. 돈만 받아보면 그는 여러분 돈 갖고 타락할 겁니다. 똑똑한 성공만 얘기하면 그는 인생에서 교만할 겁니다.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자기 자식 딱 앉혀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담배 피지 마, 타투도 하지 마, 너 계속해서 읽고 쓰고 뭐든지 최고가 돼야 돼, 베스트가 돼야 돼, 알았어? 베스트가 돼야 돼. 애한테 최고가 돼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없는 최고 되는 것은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밖에 주지 않으면 그는 돈으로 인생이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왜 축복이 됩니까? 부모로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주실 겁니다.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는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문을 들을 때, 즉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십니다.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들을 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러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감동이 되면 그 지갑을 촥 열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좀 그렇게 헌금 설교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그냥 지갑째 바로 하나님의 병금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주님께 참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실 때 내 자신을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항상 드리는 그 예물에는 플러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셨대요. 아니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주님이 주신 말씀의 가마를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불순종했을 때도 또한 레슨을 해주십니다. 불순종했을 때 인생이 그만큼 돌아가는 걸 경험하고 났을 때 야, 내가 주님께 진짜 순종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은 너무 좋은 경우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자는 내가 혈루증인데 다른 사람의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혈루증 환자라는 것을 누가 알아보고 내 자신이 드러나면 나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단 하나의 믿음에 여러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왜 이렇게 재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의 집 지붕이라 뚫으면 안 되고 좀 소리가 커지면 이웃들이 뭐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왜 신경 쓰시냔 말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무례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 그런 재고 따지고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왜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을 들키면 왜 안 됩니까? 이 혈루병 여인은 이런 믿음 가졌어요. 내가 저 예수님께 손만 대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부정했다고 해요. 부정했어요.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이 사람도 부정이 옮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자의 부정은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저 예수님의 어깨만 닿아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음으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의 진리를 들었습니까? 예수의 생명의 말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올라오게 하시는 그 가마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병 낫는 기도는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제가 의인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께서 거하실 때 제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저 사람 또 얼굴에 뭐 겨 묻었네. 여러분 나는 똥 묻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다.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맞아 죽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민폐를 끼칠 수도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 삐짓고 들어갑니까? 근데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만 보는 겁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딸이 살 수 있다는 그 간절함으로 내가 이 시간 사람들 사이에 삐죽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댈 수만 있다면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온셈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온 힘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도 그냥 드리지 마세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단 하나의 찬양이라도. 저희가 그래서 신앙 고백하거나 성경 읽을 때 제가 입을 맞춰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막 랩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하나 마디를 끊어가면서 고백하면서 이거가 뭐냐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에 내 손을 닿기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갑시다. 성경 한 절을 읽어도 그렇게 읽어주십시오. 찬송을 불러도 정말 나의 친구라는 것을 곱씹으며 나가십시오. 눈을 깔아내리고 예배 때 눈을 감고 그냥 딴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온 힘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가주십시오.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나아감, 오늘이 항상 그 한 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8절에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는데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아. 아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았더니 그의 믿음대로 여러분 곧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건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녀가 자기가 내가 혈루 근원이 말랐네? 그때 받은 충격과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같이 비슷한 걸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숨이 갑자기 쉬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나을 수 있습니까?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만, 못의 손길만 닿아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나아감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이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이것을 갖고 기도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의 감화는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지붕을 뚫는다는 것입니다. 체면도 내어버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애걸복걸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손만 닿아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갖다 대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유명하죠?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주여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유대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집에 가 있더니 그 하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나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적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제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겠어? 초대교회나 그렇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도해 데리고 나오세요. 애기도 안고 나오세요. 정말 전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약장수는 말합니다. 애들은 가고 어른만 와라. 교회는 반대예요. 애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신앙교육 시켜야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애들이 뭘 알아듣겠습니까? 애들은 자야죠. 그러면 커도 잡니다. 집에서.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정말로 어려도 부모의 품에 안겨와서 예배하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 기독교 이 사람들은 광신도죠. 야 새벽마다 와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간절함은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따라 자녀들은 그대로 행동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힘쓰십시오. 그 믿음 갖고 나가십시다. 예수님은 오늘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30절 후반절에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에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나도 됐고 이 사람도 되고 몰라요.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왜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것은 노래받기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하면 찬양을 멋들어지게 하면 세션이 멋있어서 합이 짝짝짝 맞으면 코러스가 아주 그날따라 잘 맞으면 그게 영광이냐? 사람만 듣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 입으로 곧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되었을 때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들이 드러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전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공적인 찬양과 기쁨이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다 꽃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믿음이 열매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벌벌 떨었겠죠. 두려움 속에 있었겠죠. 혈루증 앓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갇혀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들, 또 당장 부족한 것들, 또 우리 연약한 건강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오늘 그 모든 상황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안히 가라 하셨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근심을 갖고 주님 앞에 갖고 나왔을 때,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그리고 주님은 그의 인생에도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이제 천국에 있었겠죠.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밝은 모습,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개인이, 나만이 알고 있는 극도의 혈루증, 그것을 갖고 그냥 자존심 세우고 내 안에 그냥 커버하고 메이크업하고 급급하지 마시고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야이로처럼 엎드리셔서 간절함으로 그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내가 저 옷에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나는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세요. 순종은 많은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식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 주셔서 주님의 선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간증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